우리 모두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샬롬 있길 바랍니다. 우리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28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레미야 28장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와 이제 하나냐의 대결을 볼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곳에 거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상대적으로 하나냐는 2년 내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29장을 생각하는데, 예레미야 29장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597년에 제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3023명이 끌려갔고, 이 중에는 우리가 안 대로 여호와 긴 왕이 끌려갔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긴 왕이 끌려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됐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은 대개 592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시드기야가 이때 이 5년 정도 다스릴 때, 오늘 예레미야 29장 이 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공 이상명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예레미야 29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70년이라는 세월을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참 70년이 쉽지 않고 어려운 그런 긴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우리가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인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안길로 올라가다가 이같이 애굽의 이 아주 중요한 해안을 지키는 부대에 만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애굽 군대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출애굽기 13장에 해안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도 건넜고, 또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게 됐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제 저들이 받기도 했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40년을 거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오합지졸 같았지만은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같이 성숙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당장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이런 긴 세월이 필요한 거죠. 여러나 저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것이 처음 작년 말에 시작될 때 우리는 이 여름이 되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잡힐 것이고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못 나가는 것도 이번 여름까지만 못 나가지 여름이 지나가면은 우리 모든 것이 다 풀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해서 이같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주일 내로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 그 말은 굉장히 즐거운 소리로
기쁜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발견될 때까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창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아마 나중에 말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꽤나 실망하게 될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냐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2년 내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다 기뻤고 또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레미야는 70년을 갖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도 했겠죠. 야, 내 당대는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아마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절망을 주는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보면은 사실은 어려움이 단기간에 끝나면 좋지만은 어려움이 조금 오래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인내의 신앙생활이 꼭 필요한 거죠.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인 얘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로 우상을 버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섬겼고, 강대국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고, 세 번째로는 저들이 율법을 다시 배우고 중요하게 여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용광로 같은 그곳에 들어갔다가 모든 찌꺼기, 더러운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광야 이 바벨론 70년을 통해서 정금같이 이루어진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오래 계속되는 동안에 제 생각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 같아요. 알곡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쭉정이는 이런 기회를 타서 신앙을 저버리는 이러한 일들도 없지 않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인내의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들처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의 신앙으로 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우리 예레미야 2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9장 1절로부터 14절은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옮겨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 보내었다. 예레미야 52장에는 3023명이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때는 여고니아 왕가, 여기서 여고니아 왕은 여호와 긴 왕을 가리킵니다. 국모할 때는 여기 국모는 여고니아 왕의 부인을 가리키기보다는 여고니아 왕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황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지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즉 예레미야 편지를 이 엘라사와 이제 이 그마랴의 손에 부탁한 거죠. 그래서 그 편지가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상공23명에게 3023명에게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생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2년 안에 돌아온다는 것은 아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70년을 살아갈 준비를 단단히 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즉 바벨론이 평안할 때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되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니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8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3023명 중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 꿈을 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9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짓 예언자와 또 꿈을 꾸는 자는 하나냐라는 예언자와 똑같이 아마 2년 내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갈 것이다.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로 넘어가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즉 70년이 지나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생각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아들, 그 손자 3대까지만 이제 존속하게 하고 3대가 끝나면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가 11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손해났다. 참 엄청나게 우리가 뒷걸음쳤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손해나게 만들거나 뒷걸음치게 만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하게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내가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항상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그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즉 포로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14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함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이나 포로로 끌려갔던 자리에서 되돌아온다고 하는 중요한 약속을 1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15절로부터
23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즉 시드기야 왕과 이 성에 거하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16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죠.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즉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거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의 열방 중에 흩어 학태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18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597년에 제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1절에서 14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말할 때 이제는 남아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이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공 2, 3명에 속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나아가서 그들은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내가 18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는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죠.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낼 열방 포로로 끌려갈 그 땅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19절에 나옵니다.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19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듣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얼마나 안 들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저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바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공 2, 3명 중에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거짓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바로 이 거짓 예언한 아합과 시드기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느부갓네살 손에 의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이 말씀 속에서 시드기야와 아합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으면 사람들을 저주할 때 시드기야 아합같이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번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23절, 이는 그들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를 행음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시드기야가 저지른 모든 죄를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고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1차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남아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선기라는 말씀을 여러 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듣지 아니한 자에게 더 심한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4절로부터 32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이제 거짓 예언자가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거짓 예언자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너는 느헬란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라. 여기서 스마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예언 활동하는 거짓 예언자 스마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 글러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로 메우게 하심이오늘. 이 내용은 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짓 예언자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은, 너를 대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미친 자와 같고 자칭 선지자라고 일컫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우고 그 목에 칼을 메우게 하라고 스바냐 너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런데 27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즉 스바냐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틀림없이 스마야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참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 스마야가 참 예언자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거짓 예언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스마야 예언자가 참 예언자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그래요.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제대로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도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단들이 올바르게 믿는 기성교회를 이단처럼 얘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현상이 스마야라는 거짓 예언자가 참 예언자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는 이 거꾸로 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편지 내용을 이제 28절에서 보면은,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니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라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한 말이에요. 70년 동안 살 거니까 여기서 집을 짓고 거기에 오랫동안 거하며 정원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제사장 스바냐가
스바냐 거짓 예언자 스마야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드릴 때, 즉 스바냐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바벨론에 있는 거짓 예언자 스마야 글을 받아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30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스마야가 거짓 예언자임을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 온 가족이 다 멸절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 가족은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끝내면서 우리가 좀 결론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프린트물이 다 나왔습니다. 프린트물을 보시고 결론을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오래 계속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이제 곧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할 때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조금 오래 계속될 것 같다고 말할 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 백성에게 포로 생활 70년 동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망하는 하나님 백성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장래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가 변해서 시온의 대로가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